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종에게 그저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저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조금 더 허물이 없고 문제도 없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인이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분명히 약점이 있었을 것이고 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볼 때 허물을 보고 문제를 본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좋은 점, 그 교회의 참 장점을 보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세요. 좋은 점을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칭찬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문제를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비판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자꾸 원망하고 비판하면 인간도 못 쓸 인간이 되고 세상도 아주 못 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점을 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좋은 점을 보세요. 아멘. 불교인들은 이 세상을 허무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름답다 그래요. 우리 찬송가 478장 한번 부를까요? 옛날 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업보다 주 찬송하는 분,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골치 아픈 문제만 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서 참 고마웠던 점, 그 사람이 아주 정말 훌륭한 것, 그런 걸 보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좋은 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맨 끝에 보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란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거는 얼마나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고 8절에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런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라는 증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 가까이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과 그저 1시간만 지내도 얼마나 감동받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은혜 받으신 분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은혜 받으신 분들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충만해져요. 아멘.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열매가 제일 좋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일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은요, 책임이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책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 목회자가 언제 제일 기쁘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멘.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목사 잘 됐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끔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떡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오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그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분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요.
아멘. 교역자들이 제일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 도무지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냥 은혜 받아 변화되는 거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역자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원한다고 하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말씀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 받는 자세가 아주 훌륭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택함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설교 들을 때에 교양 강좌를 듣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교양 강좌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저분이 유식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가, 자꾸 그런 데만 신경을 써요. 저분 책 많이 봤네. 저분 공부 꽤나 안 했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긴 다 틀렸어요. 설교를 듣는 때는 우리는 그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업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 듣는 그 시간에 그 설교를 통해서 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날따라 내 설교가 꼭 그 장로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을 그냥 받으셔가지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기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중에 막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 안 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막 그냥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요,
어떤 이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 첫째로는 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가?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서. 사도 바울도 은혜 받았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막 기쁨이 그냥 막 넘치게 되는 것.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 받을 때 뭐가 깨달아지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주의를 지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헌금을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도 마지 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체험을 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 받은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내가 변한 만큼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성품이 변해요. 옛날에는 악했던 사람이 점점 착해지고요, 불의한 사람이 의로워지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고요, 인격의 변화가 와요.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인생관의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가 와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옛날엔 꼭 마귀 사춘 같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능력을 받는 역사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기도에 막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말씀 듣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요, 교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성도들 하나하나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힘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아주 그냥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로 교회가 왜 부흥되는지 이제 아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늘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냥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아주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꼭 세상 책 보듯이 보지 마세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읽다가 은혜 받으신 분들,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 성경 읽다가 완전히 변화된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본의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그가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그 일수만큼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죽이지 않고 더 살려두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면회하러 오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고 좋아하지만 자기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삼천리 밖에 멀리 사시는 어머니가 그 북해도까지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비가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뭐터러 오셨냐고 막 야단을 하니까 어머니가 들고 왔던 보따리 그냥 놓고 가시더래요.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라. 돈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한쪽에 던져버렸더니 이 광부들이 글쎄 그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이 찢어져 나간 성경을 어느 날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아예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냥 잡담하고 놀고 그냥 먹고 쉬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거라. 그래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성경을 읽는 그 시간에 완전히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전멸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가 모범수가 돼서요, 예수를 잘 믿고 모범수가 돼가지고 그가 사형을 면하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고아원을 6개나 세우고 그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고 사회사업가로서 일평생 아주 성공을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갖다 준 그 성경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4절의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냈어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 고난을 당해도 낙심을 하지 않고 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절정이 언제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을 달게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절정에 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를 한다고 해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당하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세상에 나가면 또 직장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와도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다는 걸 좀 감추려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방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 그런 거 받기 싫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비밀이 없어요. 얼마 지나면 들통이 나요. 아이고, 알고 보니 저분이 어느 교회 집사래.
저분이 어느 교회 장로래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술 처먹었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별짓 다 했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들통이 나지.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뿐만 아니라, 아이고, 예수쟁이도 별 수가 없구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한심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게 되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인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서 괜찮습니다만,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손해를 본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믿는 자답게 살아서 고난이 온다고 하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을 복음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